부활주일 새벽에 아침에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수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서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사실 오늘 설기상도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부활 감사 예배는 좀 이 사태가 잠잠해진 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좀 속히 왔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4월 마지막 주일에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감사 예배는 또 다시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또 계속 새벽에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들을 보았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또 부활주에 맞추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이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다는 것이 오늘날 주일이고요. 이 안식일이 지나고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여권 신장이 많이 좋아졌고 남녀평등이라는 말들을 하면서 여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인들 무시하고 그들의 말은 거의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오래될수록 더욱더 그런 게 심했고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인들은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은 더더욱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안식이 지나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 어제 우리가 보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찌감치서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을 보던 여인들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어떤 제자는 혼옷을 걸치고 있다가 그 혼입을 마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급급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멀찌감치라도 따라온 이 여인들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그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걱정하면서 이 무덤 문을 누가 굴려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덤에 갔더니 돌이 굴려졌죠. 그곳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이들이 여인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나이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마지막까지 자기의 눈에 두고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자 했는 그들이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에 나타난 청년은 여인들에게 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갑니다만은 그냥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국 그 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시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알리지만은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봐야 되는데, 첫째는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쉽게 말을 하지 못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실제 어떤 확신이 잘 서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이 마리아가 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실제 앞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 12절에 보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걸어서 시골로 갑니다. 시골로 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말 역시 제자들이 믿지를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아니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들리는 소문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에 아마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를 못했는 거죠.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부터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는 거죠. 앞서 무덤에 있던 그 청년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11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꾸짖으시는데 꾸짖는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단순한 온순하다, 유순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마음이 부드러운 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들은 마음은 결국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 부드러움이 예수님을 또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이미 너무나도 어떤 선입견이나 아니면 이성과 같은 상식적인 이런 문제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미 선입견을 짓고 그 뒤에 다른 여인들이나 제자들의 말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제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생각 때문에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꾸짖으시며 이제 너희들이 다니면서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시는 자들에게는 은혜지만 믿으시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이 굉장히 불쌍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믿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고의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사실이냐, 있을 수 없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이 정말 믿고 싶어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가지고자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사실, 이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보이셨지만 두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실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지식과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나도 어긋나고 너무나도 맞지 않는 일이기에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 그런 꾸지람을 듣게 되고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 부활의 진리를 펼쳐가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믿으시지 아니하옵나니 하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터이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있는 곳곳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앞으로의 삶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다니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